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계시록 14장입니다. 계시록 14장 1절 말씀부터 5절 말씀까지만 보겠습니다. 계시록 14장 1절에서 5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에서 5절 같이 읽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랴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것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호자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성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성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더니 그 입에는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이더라. 아멘. 오늘 14장의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14만 4천, 지난번 7장에서도 한번 나온 말씀이 되겠습니다. 14장은 시작부터 아주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13장에서는 하늘에서 전쟁에서 패배하고 온 이 마귀 또 사단의 세력이 통해서 두 짐승이 나오죠. 하나는 바다에서 나오고 하나는 땅에서 올라온 짐승인데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자가 나타나서 짐승의 우상이죠. 적그리스도의 우상을 만들고 이 적그리스도와 우상 앞에 절을 하도록 경배하도록 하면서 사람들을 박해하는 거죠. 오히려 짐승의 피를 받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박해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앞에 13장에서는 어떤 환난과 박해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다면 오늘 이 14장에서의 내용은 처음부터 아주 그 14만 4천이 그 하늘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그런 아름다운 장면으로 지금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주목할 수 있는 것은 어린 양이 여기 시온산에 서 있다라고 말씀해 놓고 있죠. 1절 말씀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서 있고, 여러분 시온산이 어디 있어요? 본래 시온산은 예루살렘이잖아요. 예루살렘에 있는 곳이 바로 시온산이라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예루살렘 동쪽 능선 전부를 시온산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예루살렘을 시온산이라 그렇게 명명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시온산은 어디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 이 땅에 있는 예루살렘, 그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시온산, 영적인 그런 하늘에 있는 시온산을 의미하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늘에 있는 도성 성전을 의미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미가서 4장 7절 하반절에 웬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나 여호와가 시온산에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들을 다스리라. 시온산에서 영원히 다스릴 것이다. 여호와가. 물론 이 말씀은 그 당시에 성전에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이 다스릴 것이다 그런 말씀으로 이제 예루살렘의 회복을 말씀해 준 것이고, 또 오늘날로 말하면 바로 시온산 천국의 그 보호자에서 하나님이 영원토록 다스리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말씀을 히브리서 12장 22절 말씀에 가져오면은 12장 22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2절. 히브리서 12장 2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습니다. 페이지 368쪽 12장 22절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잃은 것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 내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여기 시온산을 뭐라 했어요?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 같은 맥락으로 보는 거예요.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 그 하나님의 도성이 뭐예요? 하늘의 예루살렘. 하늘의 예루살렘. 그래서 여기 있는 시온산은 하늘의 예루살렘이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지금 하늘의 예루살렘에서 시온산에서 지금 어린 양이 서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어린 양이 서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서 있고 또 거기에는 누가 있어요?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있어요. 어린 양과 함께, 어린 양은 예수님이 아니겠어요?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 거예요. 근데 이 14만 4천의 그 모습을 보니까 그 이마에 이름이 써 있는데 두 가지 이름이 써 있어요. 어떤 이름이요? 어린 양의 이름과 또 아버지의 이름이 써 있더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써 있더라. 그래서 그들이 지금 새 노래를 부르고 있는 그런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새 노래를 부른다. 그래서 여기 앞에는 보호자 앞에 3절 말씀에 그들이 보호자 앞과, 그렇게 해서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 보호자가 뭐예요? 하나님이 계신 것이 보호자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말씀은 지금 시온산은 하늘의 도성인 새 예루살렘을 의미하고 있고 또 하늘의 성전을 의미하고 있다. 하나님 앞에 있는 보호자를 의미하고 있다. 그렇게 우리가 보면 되겠습니다. 그곳에서 14만 4천이 지금 찬양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한번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한 장. 지금 서론을 설명했어요. 한번 넘어가서 자, 14장의 내용이에요. 전체적인 내용을 한번 보는 겁니다. 자, 먼저 하늘의 14만 4천 1절에서 5절까지 오늘 읽은 말씀이죠. 14만 4천에 대해서 하늘의 성전, 하늘의 시온산에 대해서, 시온산에 있는 어린 양과 14만 4천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요까지만 하려고 합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요? 새 천사의 구속과 심판 메시지 6절에서 13절. 세 번째는 뭐라고요? 구속과 심판의 두 종류 추수,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시온산 하늘의 예루살렘에 있는 14만 4천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다음 두 번째는 새 천사의 구속과 심판의 메시지는 땅에 거주한 자들이에요. 땅에 거주한 자들에게 영원한 복음을 주는 거예요. 영원한 복음을 주어서 그 복음을 통해서 이제는 14절부터 20까지는 마지막 추수예요. 마지막 추수. 그 복음을 통해서 믿는 자들은 마지막 추수에서 알곡으로 거두지만 믿지 않는 자들은 그만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천사가 와서 15절 말씀에 가서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땅의 곡식이 다 이거 거둘 때가 되었다는 거예요. 다 거둘 때가 되었으니까 추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에 보면 구름에 앉으신 이가, 구름에 앉으시는 이는 재림하시는 예수님이라고 볼 수 있죠. 낫을 땅에 휙 휘두르니까 땅에 곡식이 거두어지더라. 그래 곡식을 거두고 마지막 추수죠. 나머지는 이제 멸망을 당하게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14만 4천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넘어가서 1-1번이에요. 한번 큰 글자 읽습니다. 하늘의 14만 4천 명 1절에서 5절까지예요. 자, 첫 번째 있습니다. 14만 4천은 뭐라고요? 교회 전체를 의미한다. 그래서 12지파, 그 다음에 12은 12사도, 그 다음에 천은 많은 자, 만수의 많은 자. 그래서 14만 4천은 뭐예요? 교회 전체를 의미한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돼요. 14만 4천은 교회 전체, 구약에 있는 성도들, 신약에 있는 성도들 전체 다 우리가 다 14만 4천이다. 그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7장에서 14만 4천이 나오고 또 14장에서 14만 4천이 나오잖아요. 자, 7장은 뭐라고요? 땅의 교회를, 또 14장은 하늘의 교회를 상징한다. 그래서 땅에서 인침받은 14만 4천이 오늘은 하늘에서 14만 4천 명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내용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좀 더 설명을 드린다고 하면은 여기 땅에서 이 말은
7장에 가서 보면은 7장에 한번 7장 말씀 이렇게 한번 가까이 있으니까 한번 7장을 보겠습니다. 7장 2절 말씀에 가면 다른 천사가 나타나잖아요. 천사가 나타나는데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왔어요. 하나님의 인을 가져와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해서 큰 소리 쳐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지키기까지 다른 것들 해하지 말라. 하나님의 종들에게 이마를 지키기까지 아무것도 해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종들에게 인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14만 4천이다. 7장에서 이런 사건이 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우리가 좀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성경 구절을 찾는다고 하면은 에베소서 1장 13절 말씀에 보면은 약속의 성령으로 인쳤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우리를 약속의 성령으로 인쳤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는 모든 성도는 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인친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할 때 성령을 약속해 놨고 그 성령으로 다 인친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성도들은, 구원받은 성도들은 다 약속의 성령으로 인침 받았다. 여러분, 예수 믿습니까? 예수 믿는 성도들은 성령으로 인침을 받은 겁니다. 인침을 받았다라는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4장 30절에 가서 보면은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침을 받으니라. 언제까지요? 구원의 날까지. 구원받고 영원한 천국할 때까지 인침받는다는 거예요. 한 번 인침받으면 영원히 인침받는다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인침받은 자가 14만 4천이고 그 14만 4천이 결국은 하늘의 시온산에서 거기서 하나님을 새 노래로 찬양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하늘 먼저 이제 땅에서 인침받은 사람이 하늘에서 이제 14만 4천이 서서 찬양을 한 모습이 기록되는데, 근데 이 내용 14만 4천을 가지고 신천이라든지 여호와 증이라든지 하나님의 교회라든지 JMS라든지 통일교라든지 이런 이단들은 전통교회를 미혹하는 이단들이죠. 전통교회를 부정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주장하는 것이 뭐냐면 자기들만이 14만 4천이라는 거예요. 이단들은 다 자기들이 14만 4천이다. 그래서 자기들이 믿는 이 이단들을 믿어야지만이 구원받는다.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신천지는 14만 4천 순교자의 영이 땅에 내려와서 신천지 성도 14만 4천의 영 속에, 이 몸 속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들어가서 육체와 결합한다는 거예요. 육체와 결합. 이것이 신일합일이에요. 신일합일교리. 신인 합일이 이어지면 그것이 바로 14만 4천이다. 그런데 신천지도 14만 4천이 넘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제 14만 4천이 아니라 그 둘레에 있는 사람까지 친다 어쩌고 그러면서 자꾸 핑계를 대고 있는, 변명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이단들은 14만 4천이 자기들을 믿는 사람들이 14만 4천이다. 그래서 14만 4천을 속에 들어와야지만 구원받는다 해서 오늘날도 성도들 미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다 거짓말이고 사단의 속임수죠. 마귀의 거짓말이죠. 이번 14만 4천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가 바로 14만 4천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서 1-2번 있습니다. 14만 4천의 모습이죠. 자, 하늘에 있는 14만 4천 명의 이마에는 뭐라고요? 어린 양의 이름과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다. 이것은 이마에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과 대조를 이룬다. 요한계시록은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을 쓴 사람과 짐승의 이름을 쓴 사람이 있다. 자, 어린 양의 이름을 쓴 사람이 있죠. 어린 양. 어린 양의 이름을 쓴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하는 겁니다. 어린 양. 여러분, 어린 양의 이름을 친 사람은 어린 양 예수를 믿는 사람이에요. 어린 양 예수의 이름을 믿는 사람. 어린 양의 피로 내가 구원받는 사실을 믿는 사람. 이런 사람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 쓴 사람 뭐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사람.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확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버지 이렇게 부를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이마에 두 가지 이름이 있는 거예요. 어린 양의 이름과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어린 양 예수를
믿는 사람이구나. 예수의 피로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성도구나. 그런 징표예요. 또 이 사람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이구나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이마에 이 두 가지가 있는 줄 믿습니다. 어린 양 예수의 이름이 있는 줄 믿습니다. 나는 예수 믿고 예수 피로 구원받았다. 어린 양 예수님이 정말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어지고 또 번제물이 되어져 속죄제물이 되어져서 우리 죄를 다 사심으로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사실을 믿는 성도는 어린 양의 이름이 있는 거예요. 나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부르는 그런 성도가 바로 그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마에 두 가지 이름을 다 가지고 있는 성도가 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받고 또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자로서 이렇게 이제 구원의 날까지 하나님의 귀한 구원받은 성도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짐승의 표,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짐승은 그 13장에서 두 가지 짐승이 있지 않습니까?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과 있고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있어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적그리스도입니다. 적그리스도고 또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거짓 선지자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이 거짓 선지자가 이 적그리스도를 우상시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막강한 통치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적그리스도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의 우상을 만들게 해요. 짐승이 있고 짐승의 우상을 만들게 하는 거예요. 그 우상이 막 말도 하고 말이죠. 아주 놀라운 능력을 행하는 거예요. 우상이.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있고 그 적그리스도의 우상을 만들어 숭배하는 거예요.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에 있는 바벨 다니엘 느부갓네살 왕이 있고 느부갓네살 왕이 큰 금신상을 만들었듯이 말이죠. 그렇게 만들어 놓고선 그걸 섬기게 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짐승에게 경배하는 거예요. 짐승과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는 거예요. 만약 경배하지 않으면 몇이든지 다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강제로 그의 이마에 표를 받게 하는 거예요. 이마에 손에 표를 받게 하는 겁니다. 결국은 여러 가지 그들의 어떤 미혹과 또 어떤 박해로 인해서 결국 굴복을 하고 이마에 표를 받는 사람은요 결국 어디에 떨어집니까? 불과 유황불에 던져지는 거예요. 불과 유황불에 던져진다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불과 유황불에 던져질 그 자들에 대해서 여기 쭉 내려가서 보면은 10절 하반절 말씀에 가면은 그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은요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을 것이다.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을 것이다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 어떤 일이 있어도 짐승의 표는 받아서 안 됩니다. 내가 혹시 박해고 온다 할지라도 그들이 막 강제로 예수 믿는 사람들 죽이요. 막 초대교회처럼 말이죠. 황제 숭배라는 막 죽이셨잖아요. 감옥에 가두고 사자굴에 집어넣고 막 짐승의 밥이 되게 하고 말이죠. 그렇게 죽였잖아요. 그렇게 해서 황제를 숭배하고 어떤 우상을 숭배하게 만든단 말이죠. 그러나 초대교회의 많은 성도들은 목숨을 잃고 때로는 이 박해 고난이 너무나 견딜 수 없는 그런 고통이 따른다 할지라도 끝까지 믿음을 지켰는 거예요. 믿음의 인내가 있다는 거예요. 경배하지 않은 거예요. 왜? 하늘의 소망이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땅에서 우리가 고난받고 박해를 받고 때로는 힘들다 할지라도 짐승의 표를 받고 불과 유황불에도 고난받는 것도 낫잖아요. 그래도 잠깐 아니에요. 근데 이 지옥에 있는 불과 유황은요 영원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걸 생각한다면은 여러분 어떤 박해가 있고 어떤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 성도들의 신앙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서 1번에 세 번째 하늘의 14만 4천. 자, 읽습니다. 하늘의 14만 4천 명이 어린 양과 하나님의 이름을 쓴 것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소유며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자들이다. 그렇게 말씀했죠.
자, 하나님의 소유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자들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먼저 말씀을 드린 대로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이 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소유고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런 예수 믿게 속한 자들이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14만 4천이에요. 그들이 새 노래를 배울 자예요. 새 노래를 부른다는 거죠. 여기 새 노래를 여기 3절 말씀에 가서 보면은 뭐라 했습니까? 그들이 보좌과 내 생구가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14만 4천 밖에는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새 노래가 무엇이냐라고 말한다면 새 노래가 어떤 것인가는 정확하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새 노래를 우리는 2절 말씀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2절에 보면 내가 사도 요한이죠. 시작.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 소리가 이제 찬양 소리거든요. 새 노래를 부르는 소리거든요. 어떤 것 같다고요? 맑은 물소리 같아. 아주 맑은 물소리. 얼마나 정말 청명하고 맑고 기간지 몰라요. 그런 노래 소리예요. 또 뭐 같다고요? 큰 우레소리. 막 어마어마하게 우렁찬 거예요. 막 어마어마하게 거대하고 웅장한 그런 소리로 새 노래가 불려지고 있는 거예요. 또 뭐 같다고요? 검은 것 하는 자의 검은 거. 그냥 검은 것 하면 뭔가 그냥 하면서 우리 가슴을 파고드는 그런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어떤 것은 우리는 알 수 없지만은 하여튼 이런 노래를 지금 그들이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배울 자가 누구냐? 14만 4천이 그 노래를 배우고 그 노래를 배우게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 14만 4천이 3절 말씀에 그들이 보좌과 내생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른다는 거죠. 새 노래를 부르는데 이 사람도 어떤 사람이라고요?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외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노래를 부르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14만 4천이고 14만 4천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자예요. 속량함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속량함 받을 수 있어요? 예수의 피로 속량 받는 것이 아니겠어요? 이 속량이라는 말은 대가를 지불하고 말이죠. 우리를 사는 것이 속량이 아니겠어요? 예수의 피에 핏값을 지불해서 우리를 속량해 준 것, 죄에서 해방한 것, 이것이 바로 속량이죠. 이걸 구약적 의미에서 한번 보면 구약의 신명기 15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이스라엘 백성을 어디서 속량했다고요? 애굽의 종되었던 자리에서 속량했다는 겁니다. 이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게 속량이에요. 애굽에서 노예했던 백성을 속량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삼아준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이 된 거예요. 이걸 우리는 애굽은 마귀를 상징한다면 마귀의 노예 가운데 마귀의 종된 우리들, 또 죄의 종된 우리를 거기서 우리를 건드리는 거예요. 속량한 거예요. 그래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줬다. 이것이 바로 구약적 속량이라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로마서 3장 24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은 자가 되었다.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이에요. 예수님이 아까 말씀 피값을 주고 예수님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가 속량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전적인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우리가 이제 의롭다함을 얻은 자가 된 거예요. 믿음으로 의로워진 거예요. 이것이 속량이다 하는 겁니다. 어떤 대가나 그 무엇을 우리에게 바란 것이 아니라 값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이것이 바로 속량이에요. 그렇다면 이런 구원받은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그 노예로 고통당하던 그 세월에서 이제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을 살아가는 거, 이게 얼마나 행복인지 몰라요. 오늘 우리가 죄와 사망에서 정말 종되었던 자리에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정말 해방과 자유를 누리면서 평화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거, 이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우리가 이걸 안다면 우리 성도들은 이제 14만 4천이 되어서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 1-4번
있습니다. 자, 14만 4천의 특징이죠. 자, 첫째는 뭐라고요?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 4절 말씀이에요. 4절 말씀. 이 사람들은 여자도로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순결한 이 의미는 그냥 예수 믿는 사람들 결혼하지 말고 독신으로 살라는 그런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영적인 순결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나 자신을 더럽히지 말고 또 다른 신앙 우상 숭배하지 말고 자기 자신의 순결을 지키라 하는 거예요. 레위기 24장 한번 보겠습니다. 레위기 24장 한번 좀 찾아올 필요가 있어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레위기 24장 페이지 184쪽. 자, 이 순결이라는 의미는 정말 하나님의 창조 질서 중에 하나지만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냐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24장에 보면은 먼저 지금 2절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명령하여 뭐라고요? 불을 지키기 위해서 감람을 찍어낸 뭐라고요? 순결한 기름. 하나님의 성도에 쓰임 받는 기름 어떤 거라고요? 순결한 기름만 쓰임 받습니다. 더러워지면 쓰임 쓸 수가 없어요. 기름도 순결한 기름만 사용한다는 거예요. 자, 쭉 내려가서 3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은 이제 증거궤 안에 등잔불을 켜잖아요. 등잔불을 정리하는데 이런 등잔불을 정리하는데 4절 말씀에 뭐라요? 그는 여호와 앞에서 뭐라고요? 순결한 등잔, 순결한 등잔. 하나님 앞에는 순결해야 돼. 뭐 오염되거나 뭐 섞여 있으면 더럽히면 안 된다는 순결한 등잔. 그 다음에 6절 말씀에 가서 뭐라 했어요? 여호와 앞에 뭐라고요? 순결한 상. 순결한 상이 있는 거예요. 성전 안에. 이게 다 성소에 있는 것들이 아니에요. 등대나 이 상은 순결한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도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순결한 자가 되는 거예요. 순결한 자가 돼야지 하나님 앞에 드린 바가 되는 거예요. 순결한 자가 돼야지만 참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런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한 자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자기 자신을 더럽히지 않고 정말 순결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시편 12편 6절 말씀에도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다. 하나님의 말씀은 순결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오염되지 않은 거예요. 성전 안에 있는 것들이 순결했듯이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도 순결하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읽으면 우리 어떻게 돼요? 순결해지는 거예요. 더러운 것들이 다 순결해지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보면은 제자를 이제 보내거든요. 제자를 보내면서 이렇게 말씀해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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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을 나가면서 악한 세상, 더러운 세상 가면서 순결하라 비둘기같이. 왜? 순결해야지만이 결국은 순결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다는 거죠. 하나님 함께 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자기 자신을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성도로 살아가는 그런 귀한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순결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순결해야지 오염되면 안 돼요. 더러지면 안 돼요. 참 순결하다. 정말 순결하다.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보여줘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 모습이. 자, 그다음 두 번째는 뭐라고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 그렇게 말씀했어요. 어린 양이 따라간 자. 어린 양은 누구예요? 예수님이 아니겠어요? 예수님이 인도한 대로 따라가는 자, 따라간 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좀 구약에서 찾아본다고 하면은 출애굽기 3장 8절 이하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어떻게 했어요? 인도해 냈어요. 애굽에서 인도낸 거예요. 인도한 다음에 그들을 어디 인도해요?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잖아요. 광야에서는 어떻게 인도했어요? 구름 기둥, 불 기둥 인도했어요. 이것이 바로 그 하나님의 백성된 성도의 삶이에요. 어린 양이 인도한 따라가는 거. 하나님 구약을 하나님의 인도한 따라가는 거.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신약에서는 요한복음 10장 3절에 보면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그리고 그가 예수님이 목자가 앞서가면 양들은 따라간다. 그렇게 말씀해서 인도하는 거예요. 각각 불러내서 앞서가면 따라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도예요. 예수님이 여러분들 각각 다 불러내서
불러내서 예수님이 지금 앞서가고 있어요. 우리를 인도한다는 거죠. 그럼 우리 누굴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 따라가는 이 신앙생활이에요. 자, 여러분 예수님 따라가다 보면 예수님이 어디로 가셨어요? 십자가의 길을 가는 거, 십자가.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아무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어린 양이 인도한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 길로 인도하면 십자가 길을 따라가야 돼요. 다른 길은 다 따라가다가, 평탄한 길은 다 따라가다가 십자가 길은 나 못 갑니다. 그럼 따라가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주님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평탄한 길로 인도하든지, 또 험산 진령으로 인도하든지, 아니면 십자가의 길로 인도하든지 말이죠. 인도하는 따라가는 것, 이것이 바로 정말 14만 4천의 모습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번 14만 4천은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예? 순결한 사람, 예수 따라가는 사람이 14만 4천이에요. 이걸 기억하면서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런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어떤 환난과 박해가 온다 할지라도 끝까지 따라가는 거, 이게 충성된 믿음이에요. 충성된 믿음. 그렇게 따라간 자는 영원한 그런 천국에 거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 뭐라고요?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 4절 여기 성경 말씀 4절 말씀에 가서 보면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4절 말씀에 가서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니, 속량을 받아, 사람 가운데 속량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했다. 이번 처음 익은 열매가 누구가 했어요? 성경에 내 것이라 했잖아. 하나님이 내 것이라 그렇게 말씀한 거야. 내 것이라, 내 것이라. 그래 출애굽기 23장 10절에 보면은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 거둔 열매는 하나님 앞에 드리라. 그렇게 말씀해. 왜?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첫 열매를 드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 출애굽기 13장 2절 말씀에 보면은 사람이든 짐승이든 처음 난 것은 거룩히 구별해서 하나님께 돌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처음 난 것은 사람이든 짐승이든 하나님께 돌리라는 거예요. 왜? 첫 것은 내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에요. 출애굽기 34장 9절 말씀에는 모든 첫 태생은 다 내 것이며, 사람도 모든 첫 태생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사람을 드릴 수 없으니까 제물로 대신해서 구약시대에 드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되어서 하나님의 것을 드림받았듯이, 또 예수 믿는 우리들도 첫 열매가 되어서 하나님께 드림받는 것이 우리 성도의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는 14만 4천은 어떤 사람이냐? 처음 익은 열매가 되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자를 살아가는 거예요. 내 것이라, 하나님께서 내 것이 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11조의 의미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11조의 의미예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에 속았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게 11조의 의미가 아니겠어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우리가 처음 익은 열매로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지는, 바쳐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 성도가 14만 4천이라는 거죠. 자, 마지막 네 번째 뭐라 했어요? 그 입에는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 거짓말은 누가 하는 거예요? 마귀의 숙성이에요. 거짓말장의 압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거짓말하면은 우리가 마귀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거짓말하면 안 되잖아요. 거짓말이 없고 뭐라고요? 흠이 없는 자. 흠이 없는 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흠이 없는 자. 이런 구약의 레위기 3장 1절에 보면 흠이 없는 것을 요 앞에 들지라. 구약 시대에 흠이 없는 제물로 드렸어요. 흠이 있으면 받아야 안 받아요? 안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라기서에 가면은 사람들이 신앙이 타락하니까요, 흠이 있는 것을 막 드리는, 흠이 있는 것을 가지고 그 신앙의 타락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흠이 없는 걸 가지고 드려야지 하나님 받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만약 양이라면 양을 드리는데 양 중에서 가장 수컷으로 흠이 없는 걸 드리는데 그렇지 않고 말이죠. 상한 거나 다리가 부러지거나 막 이런 걸 드리면 안 되잖아요.
같이 안 나가는 것을 막 드리잖아요. 이게 신앙의 타락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흠없는 자예요. 흠없는 자, 흠없는 제물이라는 거죠.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이거를 신약 시대에 가서 보면은 골로새 1장 20절에 보면은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여기 거룩하고 흠 없는 자로,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우리를 세웠다는 거예요. 그거 바로 예수님이죠. 예수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 없는 자로 세워지게 된 줄 믿습니다. 성경 한 절도 찾아보면 빌립보서 2장 15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빌립보서 2장 15절 한 절 더 읽습니다. 자, 빌립보서 2장 15절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2장 15절 말씀, 빌립보서 흠없는 자녀 하면서 성경이 조금 흠없는 자녀가 몇 절이 나오는가? 2장 15절이죠? 예,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멘. 이렇게 흠없는 자녀, 흠없는 자녀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날에 자랑할 것이 있게 될 것이다. 자랑할 것이 있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흠없는 자녀. 우리 성도들은 흠없고 순전한 그런 자녀로 이 땅에서 살아가야 돼요. 이 거센 세상에서. 그럴 때 빛들로 나타나게 되고 또 생명의 말씀을 받게 되고 믿음의 제물로 드려지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찬송 부르고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 287장 함께 부르고 한 3분 정도 오늘 말씀을 잡고 우리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14만 4천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다시 말하면 이제는 순교한 자로 살게 하옵소서. 정말 어린 양이 인도한 듯 살게 하옵소서. 처음 익은 열매로 살게 하옵소서. 흠 없는 자로 살게 하옵소서. 그런 기도 제목까지 함께 기도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오래 종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난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오래 종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난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올 때 흰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오래 종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난 멸류관 확실히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14만 4천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
이단에 속지 않게 하옵시고 또 이단의 속임수에 넘어가서 아버지 하나님 저들 따라가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는 오직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룩한 백성들만이 14만 4천이 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예수의 피로 속량을 받은 자만이 14만 4천이 될 수가 있고 또 그런 자가 새 노래로 하나님 앞에 노래하며 찬양과 영광을 돌리게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구원받은 성도가 되었다면 나 자신을 더럽히지 아니하고 늘 순결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함이 순결하고 기도함이 순결하고 또 아버지 성전에 있는 등불이 순결하고 기름이 순결하고 모든 것이 순결했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순결했듯이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순결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어린 양이 인도한 대로 살아가게 하옵시고 아버지는 이스라엘 백성 불끈 인도했듯이 오늘날 어린 양 예수님 우리를 인도할 때 어디로 인도하는지 따라가게 하옵시고 혹 내 목에 댄 십자가를 우리가 지고까지도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입술에 거짓을 아버지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흠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삶의 열매가 아버지 앞에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들 가운데 환우들이 있습니다. 환우들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붙잡아 주셔서